영적인 우리의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금 사실 수요일 날은 시편을 계속 나눴고 금요일 날은 이사야를 나누다가 조태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시편 한번 이사야 한번 이렇게 번갈아 나누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사야를 나눌 때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 7장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6장에서 나눴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우시아 왕이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그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결국 죄를 범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요. 그래서 후기에 그 재임 기간을 아들 요담이 섭정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고 왕을 물려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요담이 섭정을 하면서 한 8년을 섭정하고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요담이 왕위를 이어서 한 11년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돼서 19년을 통치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이다. 아람의 르신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연락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렸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두려움에 떠는 상태를 오늘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마지막에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조건을 주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마음이 숲에 그 부는 바람 때문에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인가?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를 믿으라는 얘기가? 믿어야 될 걸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남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각자 많은 일들로 흔들리거든요. 바람에 부는 잎이 흔들리듯이 우리는 삶에서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흔들릴 것이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것이다. 그럼 이제 오늘 7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남유다 백성이 마음이 왕과 함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시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가 지금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상상을 멈춰라.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이 되어서 너희들을 칠 것에 대하여 과정과 결과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요? 삼가며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라. 상상을 멈춰라. 지금 그 상상이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상상에 의해서 두려운 거거든요. 멈춰라. 기다려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분노해서 너희에게 쳐들어올지라도, 르신과 아람은 현재의 시리아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지금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세력입니다. 시리아와 사마리아가 너희에게 분노를 가지고 올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6장 13절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단 어떤 상태? 거룩한 씨를 살릴 것이다.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뭐냐면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를 내가 살릴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남은 밑둥이 여호와에게 뿔이 박히면 그것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민족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민족에게 부어져서 다시 새순이 돋고 이파리를 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그루터기인데 그것은 거룩한 씨와 같다. 그런데 시리아와 사마리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잘라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 불의 기운이 뿌리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모양은 남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시리아를 향하여 이것은 모양은 있지만 불에 타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루터기다. 여기는 생명이 새순이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통치하는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가 누구냐? 너희의 통치자가 누구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흐를 것이고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비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의 머리는 나다. 여호와 나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시리아와 사마리아가 연합해서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어떤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출발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내린 그루터기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양새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모양새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시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70일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 슬픔의 이유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마음의 힘듦과 아픔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제 금식이 끝났어요. 사실 왜 비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냐면 기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스타트를 하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이달 말일까지 갈 수도 있고 말이 넘을 수도 있고 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금식을 맞추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냐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볼 건데 3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은 밥을
굶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죠. 행위적인 금식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너의 것을 나누는 게 진짜 금식이다. 그런 말씀이죠. 원래 내용은.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 뭐냐는 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너희가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58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내 말이 맞다, 너가 틀리다, 다투고,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를 고치러 왔다. 나는 옳고 나는 고칠 게 없고 내 생각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나의 삶은 완벽하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은 무덤인데 겉에 회를 칠해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너희들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부분이. 너희는 열심을 너가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계명을 지키는 거에 열심을 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를 비롯하여 파생된 관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게 실제로 어떤 걸까요? 제가 금식 끝나고서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계속 팀이 교체되면서 상담을 했어요. 오늘도 11시부터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저 오늘 새벽 4시까지 처리하고 내일 12시부터 상담이 시작이어서 밤이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밤 팀까지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때문에 상담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흉악의 결박이 멍에에 줄이 있거든요. 무엇인가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멍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처예요. 핍박이고요. 또 많은 부분은 가족에게서, 많은 부분은 사역자들에게서. 눈으로 보이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58장을 이제 두 부류로 이제 구분을 짓는다면 58장 3절부터 9절까지는 행위적인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나눈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너의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하면 58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그게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근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이 아니에요. 근원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빛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뚫어서 밝혀주는 새벽같이 그 근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8장 이제 10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있어요. 멍에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누군가의 질병을 향해서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요 어떤 멍에가 씌워지냐면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를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 거 보니까 너 감추어진 죄가 있나 보다. 그거 다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멍에는 남에게 씌우고자 하는 멍에입니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멍에를 씌워서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내 안에서 악한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허망한 말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말. 근거도 없는 말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손가락질. 이게 비난이거든요. 비난, 비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는 지금 한 컷만 보는 거예요. 한 컷.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서기 전에는 애굽에서 왕을 이을 왕자로서의, 물론 이제 바로 왕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궁전에서 살면서 가장 엘리트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때의 모세를 한 컷만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런 복장을 입었겠어요? 아니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그 한 컷만 보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종이에요. 종. 하인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한 컷만 보세요. 죄인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한 컷만 보세요. 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헤어스타일, 애굽의 화장, 애굽의 의복, 심지어 애굽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한 컷을 보면 어떻게 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거라고 상상이 갑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한 컷만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컷. 그에게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그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모습 한 컷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에게 멍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허용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어떤 생명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중에 있는 남에게 씌우고자 하는 멍에와 남을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돌봐주면, 여기에서 이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면, 여기 이사야 58장 10절에 나오는 그 너의 심정이 동하며, 이럴 때 심정은 다른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너의 생각이 움직여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도우려는 생각이 들면, 또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정성이 움직여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어둠을 뚫고 떠올라서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인 건데,
근원의 빛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근원의 빛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성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움직여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우리를 대낮같이 밝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손해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선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비결이다. 종교적인 행위는, 형식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걸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내가 그들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이 만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뭐에 대해서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과 또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반응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거쳐온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몽둥이를 드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불같이 질투한다, 진노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굳게 믿어라. 어떤 것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형식과 어떤 그 조직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생기는 믿음, 그걸 가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나같이 심판을 외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죄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를 허용하고 세상을 향하여
관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는 자기 할아버지가, 우시아죠,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다가 나병 걸려서 죽습니다.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줬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다.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선한 정치를 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 접근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장소, 그 지역.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나타난 이제 폐해가 산당을 허물지 않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막지를 못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무섭다, 두렵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좀 더 크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실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떠나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앞으로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분별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영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가?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빛이 어둠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